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해서 가능하면 가능성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또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효도입니다. 효도.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결국 효도로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신앙 성장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제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5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참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견져야 되느냐,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절대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라, 3계명이고 이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연습되고 훈련하고 성숙하도록 정해진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를 잘 지켜라. 이게 이제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 태도라 이거죠. 그런데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니, 기초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컨대 무슨 뭐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않는 삶이 가능케 되려면은 5계명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고 모두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될 명령으로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효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10계명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높여라, 주일 성수 잘해라,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 그러면 이런 삶이 실제로 사회로 나가면 시작이 어디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인데 그 시작의 출발의 기초가 그 한마디로 바탕을 이루는 게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명령되어진 이 부모 공경에 효도하는 자리로 다시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말이죠, 아들과 노모 둘이서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노모는 항상 결혼을 못하고 지내는 이 아들을 항상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내가 결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노모를 내가 이렇게 섬기고 같이 지내고 모시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부모 공경을 너무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깊은 숲속에 가서 이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만들고 숯을 만들어서 이제 이 읍내에 갖다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상품도 사다 드리면서 그렇게 부모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장작을 만들어서 이 장작을 이제 지게에 지고 읍내에 나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애틋하게 생각해요. 항상 아들을 축복해요. 이 아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아들이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마음에 항상 아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출발부터 잘 갔다 오기를 축복하고, 잘 갔다 오기를 소망하고, 잘 갔다 오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아들이 출발하면서 이제 일 보는 동안에 이 어머니는 마음이 조급해서 내 아들이 이제 오고 있겠구나, 내가 나가서 아들을 맞이해야지, 아들 오는 것을 봐야지 하고는 이 마을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길에 서서 바라보니 멀리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늙은 어머니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동구박 입구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서가지고 멀리 아들이 오나 해가지고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냥 서가지고 머리를 그냥 들고 멀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라. 어버이의 마음. 어머니가 아버지가 뭘 해주는 거 다 떠나서 이미 항상 어버이의 사랑은 마음에 아예 담고 삽니다. 자식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한시도 자식을 마음에서 빼서 다른 데 놓은 적이 없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이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게 이제 어버이친이라. 어버이친. 우리가 모친, 무친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버이친이다. 어버이친. 나무 위에 서서, 나무 위에 서가지고 볼 겸 바라볼 겸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곧 어버이의 사랑이라. 어버이친이라. 어버이친.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 아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들은 나무를 팔아서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과일, 그리고 일상적인 용품을 다 사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다 사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힘든데 또 나무까지 올라가졌네. 막 와가지고 어머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이고, 어머니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 너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냥 그 엄마의 마음을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 이제는 제 등에 업히세요. 이 지게에 앉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들의 마음이 전해지고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어머니 내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효도 효자예요. 아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늙으신 어머니를, 늙으신 부모를 지고 간다, 업고 간다. 이게 효도라. 이게 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효도는 뭐냐? 효도는 어머니를 마음에, 부모를 마음에 담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5절에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뭔가 무엇을 주고 뭘 하기 전에 근본이 뭐냐면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마음에 늘 품고 있으면서, 부모는 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늘 사랑을 쏟고 있듯이
자녀도 부모를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그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마음을 품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말이죠. 효도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효도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모든 선물을 다 갖다 줘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거는 효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많은 물건과 세상적인 조건을 갖춰줘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의 정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대로 늙을수록, 아직 연세가 들수록 여러분 부모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의 말을 하고, 부모를 이루해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비가 낳느냐 어미가 낳느냐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22절에서는 아비가 낳았다라고, 25절에서는 어미가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죠. 똑같이 하여튼 너를 낳아준 부모를 뭐라고 청종해라 그랬어요. 여기 청종한다는 말은 쉐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 제가 신명기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겨서 행동하는 거, 이게 이제 쉐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근본이 뭐냐면 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 끄집어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걸 청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부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경홀히,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부모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건데, 일단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여러분, 본래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긴 대로 실천하는 게거든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 낳은 부모를 이제 청종하라 할 때 그 뒤에는 늙은 얘기 했잖아요. 늙은 얘기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늙어요. 그렇죠? 점점 늙는단 말이에요. 늙는데 이 늙어갈수록 자식은 지적이에요. 시대적 상황에 더 맞는 얘기를 할 줄 알고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게 된단 말이죠. 어머니, 부모님은 과거의 상식을 가지고 오늘의 상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연세가 드시면은 원치 않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점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치매에 안 걸려도 나이가 들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연세가 드시 늙은 부모라, 22절 보면 늙은 부모, 늙어갈수록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한다, 반복.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막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 옛날 했잖아. 아, 옛날에 했다고 지금 말 못해? 그쵸? 역사인데.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잖아 어머니. 아, 잃어버렸으니까 또 하지. 엄마 나는 기억하거든. 너 기억하는 거 상관없어. 부모는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애가 반복되더라도 자식은 뭐 해야 된다고요? 청종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을 일단은 위로해 드리는, 즐겁게 드리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또 했던 얘기 또 한다고 해서 안 듣고 다 뒤로 돌아서 봐요. 이거야말로 이거 뭐 좌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절을 보게 되면은 26절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게 준다는 말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관심을 계속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부모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야
즐겁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마음을 계속 이제 어머니에게 관심을 계속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얘기를 듣게 되죠.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데 부모가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거야말로 더 웃기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해도 또 감사히 들어야 되고, 예?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또 새롭게 들어야 돼요. 새롭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 요즘에 자녀들은 막 그런다는 거죠. 잘라내는 거 아주. 부모가 뭘 얘기하려면 자르고 또 자르고 말하지 말라고 다 안다고. 뭘 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뭐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뭘 들보면 치우라고. 다 내가 한다니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는 어버이날 불러가지고, 예? 오시라 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셔. 그리고 갈비 고드려. 갈비 드셔. 돼지요? 부모가? 아, 부모가 돼지입니까? 계속 드셔. 부모는 드시지도 못해요. 맛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제 거드린단 말이에요. 거드리는데 어르신이 평상시에 자주 먹었어. 이것도 맛을 먹고 참 많이 먹지. 평상시에 먹지도 않던 고기를 그냥 날 잡아서 막 거주면서 한 절은 먹으면 드시지도 못하는 게 부모인데, 한 절은 내가 기껏 준비해가지고 고줬더니 한 절은 먹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막 얘기를 하니 이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부모는, 진짜 효도는 부모 얘기를 듣는 겁니다. 들으셔요. 좀 들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새기고 들어야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소년 시절에 관한 부분이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에 그 부분이 좀 기록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모랑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 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진리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어머니로 동정녀 마리아로서 이제 이게 탄생을 해서 이렇게 양육을 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 진리를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의 말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1절 보면 그 예수님이 안 들어도 되죠.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사렛에 가서 받드시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들으신다.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왜 보여줍니까?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그 가문을 빛낸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아들이 됐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도 연약함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임받는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통일할 수 있던 유일한 왕이기도 했어요. 그는 여러분 잘한 게 있어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너희 집에서 내가 다음 왕을 뽑을 거야, 지명할 거야, 내가 예배도 드릴 거야, 다 모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8명의 아들들 7명을 다 불러드리는데 막내, 말째, 가장 어린 아들을 더 들여다 너 양을 치고 있어라. 형들은 지금 선지자님을 만나야 된다. 예? 예배 드려야 된다. 너는 지금 거기 좀 있어라. 막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들어. 알았어요 아버지. 듣는 겁니다. 이 기막힌 상황. 그 다음에 17장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형들이 전쟁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곳에 홀로 다윗에게 이새가 말해요. 아버지가 얘야 형들 전쟁하는 데 가서 이것 좀 전달을 좀 하고 전해주고 상황 좀 보고 돌아오거라 합니다. 아니 평범한 평화의 시간들이면 어디를 가도 그냥 홀다 놀면서 갈 수도 있는데 전쟁 중에 가는 곳은 자기도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듣는다니까요. 들어요. 싫어요. 못 가요. 무서워요. 아니에요.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 속에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효도 안 해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은 일단 다른 것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여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를 더 크게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더 크게 즐겁게 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꼴길 야구리라래요.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즐겁게 주다, 기쁘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기쁘게 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말이 변형되면 대단하게 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꼴, 아주 크게 기쁘게 만든다 할 때는 야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4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기뻐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기뻐하고 진짜 대단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게 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도 즐겁게 해드리는 건 효도지만 진짜 더 나은 효도를 해야 되는데 크게 즐겁게 하고 아주 심하게 기뻐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세 번째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24절인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권면해주고 위로해준 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한 그 교훈의 말씀을 꽉 붙들고, 여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했는데 한마디로 예수를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님을 모신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도 멀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사고라는 말이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나는 상거래예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내 모든 걸 다 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사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오늘 24절에 보면 크게 즐겁게 해드리고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가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부모는 남은 세대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 오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는 이 땅에서만 부모를 즐겁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토록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 붙들고 절대 예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진정으로 더 크게, 더 부유하게 기쁘게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째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계명의 1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신앙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감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효도의 길부터 찾아요. 효도의 길부터 찾아야 됩니다. 일이 그렇게 내 인생으로 왜 이렇게 꼬이는 거냐? 체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진짜 부모님을 말씀대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제 1계명으로서의 5계명으로서의 그런 부모 공경 잘하고 있나? 이거 하나만 체크해 보잔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